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빼앗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새로움과 평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의 무게가 보통 볼링공 하나 정도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지탱하는 이 목뼈는 다 누구나 똑같지만 머리는 굉장히 큰데 목뼈는 되게 작고 가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은 항상 이 근육들이 이 머리를 지탱하는 데 되게 피곤한 상태입니다. 우리 신체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항상 목이 먼저 이렇게 쭉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신체가 전체로 구부러 이렇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을 지탱해주고 또 어깨가 말리지 않게 지탱해주고 등이 굽지 않게 지탱해주는 이런 근육을 체간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체간 근육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인간은 직립으로 서 있을 수 있고 또 직립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직립 보행을 하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이 바로 체간 근육이죠. 그래서 이 체간 근육이 상하거나 약해지면 모든 자세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어깨, 목, 다리 등등 온갖 곳이 다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코어 근육, 체간 근육을 단련하라고 아우성이죠. 우리가 건강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코어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인생의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이처럼 핵심적인 곳이 아프면 나머지도 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파악하거나 할 때 가장 중심되는 것, 가장 핵심, 그것을 해결을 해야 나머지 것들이 풀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몸의 체간근을 바로 세워야 몸이 튼튼하게 오래 가듯이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세우면 어떠한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뎃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사랴는 아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자, 이 표현 오래되었다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아사랴는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 율법이 없이 산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연대를 생각하면 이상해요.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솔로몬은 대략 기원전 926년까지 나라를 다스렸고 아사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른 때는 기원전 908년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지 아직 2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사랴는 이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제사장도 사라지고 율법도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50년, 한 세대가 다 지나지 않았고 솔로몬이 죽은 지 20년, 반 세대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폐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어찌 보면 사실은 더 걸릴 수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딱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때부터 이미 그 재료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은 공사부터 큰 공사까지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런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공기에 들어가야 돼요. 보통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하다가 이게 없고 저게 도착하지 않아서 하염없이 공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단축시키려고 다윗 때부터 물자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요이 땅 하면 바로 시작하려고. 그래서 솔로몬 때 그렇게 요이 땅에서 시작해서 7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정말로 아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내부의 자재라든지 그런 배치가 되게 화려하거나 또 세밀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7년이나 걸리지.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데 말이죠.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50년, 한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그 기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이제 현대 비유로 들자면 오늘날 현대 교회 중에 50년, 7년이나 걸려가지고 건축하는 그런 교회는 없죠. 한 오래 걸려봐야 한 2년, 3년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정말 좋은 건물을 지어놨어요. 훌륭한 건물 지어놨는데 그냥 한 세대 만에 그 건물이 그냥 다 삭고 녹이 슬고 또 기능이 정지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대에 걸친 꿈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참 금방 무너진다. 마치 이 믿음의 코어 근육, 체간근이 무너진 몸이 금세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뭔가 핵심적인 것 하나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가 너희가 정말 이렇게 없이 산 지 오래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는 이 아사랴의 말을 따라 성전을 새롭게 하지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자, 여기서 재건하다라는 그 단어에 주목하겠습니다. 이 재건하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다시는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 단어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제단을 그가 새롭게 회복하였다는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영적인 새로움이란 이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의 의미가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던 또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바른 모습으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 그리고 이미 보여주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죠. 이렇게 아사는 성전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 또 남유다 왕국 안에 신앙의 정기를 바로 세웠지요. 그러자 그의 나머지 문제들이 풀렸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중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전쟁이 없었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진술은 성경의 다른 본문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5장 6절과 7절 그리고 16절 말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시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갈라졌죠. 자, 원래는 통일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부왕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따로 독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내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가 갑자기 반란자가 등장해서 10개라고 하는 몫을 떼어서 북쪽에서 독립을 해버리니까 이걸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계속 싸우는 거죠. 또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남쪽에 있는 이 르호보암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의 정통성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를 내버릴 수 없고 아래쪽도 위쪽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내전의 상태가 그들의 치세 내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 때도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나옵니다. 이때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바하사 사이에도 그들의 일생 동안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다 라고 열왕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사는 기원전 908년부터 868년까지 나라를 다스렸고 바하사는 906년부터 883년까지 약 25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바하사가 제위에 있는 기간이 완전히 둘 사이에 겹치죠. 이 기간 동안 계속 충돌과 갈등 상황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아사 왕의 통치 기간 전반부 20년 동안 이 둘은 계속해서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 이 기간 동안 아사 왕이 전쟁 없이 평안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자, 열왕기를 보면 분명히 이 둘 사이에는 긴장과 싸움과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아사 왕 때는 평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 어느 말이 옳은 말일까요? 자, 이런 모순적인 진술은 사실 우리에게 이 말들 사이에 감춰져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분명히 무언가 싸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북한이 계속 얼마 전에도 무인 정찰기를 보내는 등 그런 도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가 지난 이제 7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김신조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북파 공작원 간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치렀다고 볼 수는 없겠죠. 나름 평안하게 경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긴장도 있었고 충돌도 있었을 겁니다. 시비도 붙었을 겁니다. 때로는 싸움이 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 아사가 다스리던 그때는 평안하였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체간 근육, 코어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 놓으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평안해진 거예요. 마치 몸이 건장한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아기가 매달려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영적인 중심을 딱 바로 세워놓고 나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쳐도 그가 끄떡없이 든든하게 서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순의 진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파도가 칠 겁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두면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그 방법으로 제단을 재건하는 것, 다시 말해 예배를 회복하였을 때, 예배의 바른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내 삶의 중심에 예배를 똑바로 세워두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바르게 세워두니까 그 어떤 풍랑이 몰아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해의 이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의 고백처럼 큰 파도가 몰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진짜로 느끼는, 이것은 단순히 정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변 상황이 다 안 좋은데 나는 정신 승리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저런 문제가 터져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면 그런 것들이 나를 뒤집어 엎어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남들이 보면은 너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니? 라고 말해도 나는 제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의 중심이 잘 잡힌 그런 든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내 안에서 회복할 때 이런 든든히 서는, 그리고 든든함과 평안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자, 시인의 고백,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기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영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내 육체가 평안하기 때문에 믿음이 견실해진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서니까 나머지가 해결된 거예요. 믿음이 든든해지니까 나머지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을 바로 세우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이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체간 근육, 믿음의 코어 근육이 바로 서게 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 위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사는 영적 중심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중심을 굳건히 세웠을 때 외부에서 그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 풍파가 몰아치고 외부의 적들이 들끓어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중심에 예배를 굳건히 세웠을 때 우리는 설령 삶의 외견이 다 흐트러져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이란 환경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영적인 체간 근육을 바로 세우십시오. 믿음의 코어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최악일지라도 항상 예배만은 무너뜨리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각자 믿음의 체간 근육을 튼튼하게 세워서 이 세상의 풍파, 또 내 삶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믿음의 코어 근육 곧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가 예배를 회복하자 아무리 북쪽의 바하사가 그를 흔들어대도 그는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졌습니다. 그가 평안하고 강성하였기에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기에 이 나머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할만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은 온통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옆에서 누군가가 볼 때는 쟤는 어떻게 교회를 다닐 정신이 있니? 라는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때 삶의 나머지 것들이 점차 해결돼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해결할 마음과 힘과 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내 믿음의 체간 근육을 든든히 만들고 나머지 것들을 천천히 해결해가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영혼을 올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군사들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이제 2022년도 고작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금요기도회와 토요일의 송구영신 예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한 해를 갈무리하고 예배로서 내 마음을 다잡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을 흔드는 외부 환경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믿음의 체간근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새해에는 더욱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둘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올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